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시간 때우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실들은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죄로 인하여 멸절돼서 이 역사 가운데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 이방 민족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이방 민족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들이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짓지 않아도 되었던 죄들이었어요. 그냥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것도 있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 피라밋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모스 1장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아모스 1장에 보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 한번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이라는 족속을 멸절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지금 나타나 있는 대로예요. 여러분, 그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 여러분, 땅을 뺏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이 유대 땅의 요충지입니다. 이게 남북으로 좌우로 갈 때 거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요충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빼앗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길르앗의 향유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예. 향유는 길르앗 거를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들어봤어요? 백향목은 어디 거를 최고로 쳐줘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바산의 암소. 예. 우리 한우는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횡성이요? 안동 아닙니까? 제 고향이. 웬 횡성이야, 그죠? 안동인 것 같은데. 저기 영주 여기가 유명한데 횡성 한우라고. 기분 나쁘게. 네. 굴비는 어디예요? 굴비. 영광. 또 제가 대게는 그거 참 잘하시네요. 근데 왜 길르앗의 향유는 모를까? 참.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길르앗의 향유란 말이 나오다가 뒤에 가면 모든 상품의 이름에 길르앗이 붙어요. 다시 말하면 길르앗에 나는 것들은 다 최고예요.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의 땅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이게 골란 고원이에요. 이 골란 고원이 어디냐? 여러분,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접경 지역에 우리 그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란 고원이 있는데 이 골란 고원이 무지하게 좋은 땅이에요. 전쟁만 했다면 여기서 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골란 고원은 원래 시리아 땅이었는데 1967년도 이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에서 뺏겼어요. 지금도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골란 고원도 있고 이 시나이 반도, 지금 애굽의 북쪽을 다 뺏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관계 때문에 그 이집트에 뺏은 땅은 돌려줬어요. 이집트에게. 근데 여기는 안 줘요. 왜 안 줘요? 무지하게 비옥하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암몬 자손이 여기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엄청난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암몬 자손이 거기를 빼앗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 뒤에가 문제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뺏으려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지적하냐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보험 들어놓고 자식 발가락 자르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고,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돈 좋아요. 돈 좋은데 여러분 돈을 가지려고 자기 자식의 발가락을 잘라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 들어놓고 부모를 살해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암몬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요. 교육이 없어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 피라미드에 그 가치관은 어디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과 부모, 자식 사이에 가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까 그 암몬이라고 했던 아이 여인의 배를 갈랐던 이 암몬이 어떤 족속인가?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 3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암몬 자손의 이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이 누구냐 하면 아세요? 누굽니까?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폐역한 땅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 사위와 아내를 데리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 남아서 다 멸망해 죽어요. 부인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건 누구예요?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다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동굴 이런 데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 롯의 두 딸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가치, 여인에게서 큰 가치는 뭐냐면 애를 낳는 거예요. 이 자식을 생산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남편 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술을 먹이고 첫 번째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 여러분 이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에요. 자, 둘째 딸도 나도 질소냐? 언니도 하는데 나는 못할 거냐? 해서 더 센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벤암미예요. 미자로 끝났다고 여자 아닙니다. 벤암미, 남자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조상이 됐냐면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암몬 이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이 귀하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똑같은 정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암몬 자손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귀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귀한 줄 알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쓰러져서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아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흔적도.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 여러분 이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쉐마 교육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주들이 어떻게 커가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쉐마가 뭔 뜻인 줄 아세요? 쉐마, 말의 종류입니까? 쉐마, 네, 아니죠? 네,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웃지도 않으셔요. 네, 정말 생각해서 농담이라고 만든 건데, 쉐마 말이 아닙니다. 네, 쉐마 이 뜻이 뭐냐면요, 원래 이 쉐마는 이 그 구약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구약에 딱 나오면 한글로, 그걸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거기 쉐마라고 돼 있어요. 더 정확히 하면 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 여러분, 이 샤마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글로 순종을 딱 써놓으면 거기다가 히브리 말에 듣는다는 이 샤마가 딱 대체되어 있다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쉐마는 듣는다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명한 이 쉐마 교육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듣게 만드는 교육법이에요.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범죄한 이 아담 있죠?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가지 딱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 이름을 넣으십시오. 동호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다 나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시작. 동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좀 거룩하게 좀 불러보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 질문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딱 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긴데 히브리 언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적어왔는데 저기 있어요. 이 I라고 하는 단어예요. I. 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를 나타내는 부사의 한 단어인데 뭐 주어와 시제 같은 게 만나가지고 이 세 단어 아이크 밑에 아이크라는 단어로 딱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한 말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는요, 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인칭과 시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크인데, 여러분 이 아이크가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 원래 이 아이크에 보면 이렇게 밑에 저 위에 아이는 밑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는 없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읽으려면 모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기역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뒤에 아가 붙어야 가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모음을 붙여서 읽어주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모음을 붙여가지고 히브리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들으려면 누군가가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 말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 언어는 읽는 언어가 아니에요. 듣는 언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누군가가 읽어주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노벨상 많이 받고 머리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리를 많이 이렇게 훈련하는,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활용하는. 그래서 왜 머리를 활용하냐면 모든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은 얼마나 강력한지 기록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정에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며 외우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전통과 가정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았어요. 이 가치관이
맨 꼭대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이 듣는 교육 때문이었어요.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4절과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으실 때에 4절, 5절에 한번 여러분 주안점을 둬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쉐마 교육의 핵심같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십시오. 주보를 열어보시면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적도록 해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셔야 구역 예배 때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빈칸에다 한번 적어 보시는데 여러분 이 쉐마 교육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쉐마는 들려주는 건데 뭘 들려주냐면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비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첫째예요. 두 번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두 번째 원칙이에요.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부모가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쉐마 교육의 핵심가치 세 개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셋째가 부모가 직접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쉐마가 적혀있는 신명기 6장은 쉐마장인데 이 신명기 5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장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장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지금 드린 설교에 맞춰서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면 십계명은 가치체계의 순서를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가치로 삼아야 될지 그 순서를 딱 정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앞에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치관의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든지 일단 아이가 가치체계가 딱 일단 정립되면 게임 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임 끝.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부모란 말이 따로 없죠. 부모가 아버지 부자, 어머니 모자 합해가지고 부모잖아요. 합성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이 아빠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라고 하는 저기 메뉴에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엄마라는 말은 M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뭐냐? 그러면 아바 M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호레. 호레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 호레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야라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어를 주셨는데 부모라는 말을 따로 주시면서 이 말을 어디서 끌고 오셨냐면 이 야라라고 하는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끌고 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레라고 하는 부모의 단어를 따로 주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양육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의 원래 뜻입니다. 부모는 돈을 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배가 아니에요. 후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쉐마 교육의 확실한 이 부모 호레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 부모가 율법을 통하여 가치 체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밑에 써 있죠? 토라. 그러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어인데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어디서 온 단어냐면 밀가루 반죽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면 밀가루 반죽이 토프레 또는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을 말하는 단어를 왜 밀가루 반죽에서 가져왔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밀가루 반죽이 뭐예요? 딱 해가지고 물렁물렁 할 때는 뭐 수제비도 만들고 뭐죠? 칼국수도 만들고 뭐 다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일단 딱 굳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게 밀가루 반죽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토라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밀가루 반죽. 엄마 아빠 난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랬더니 엄마는 참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용돈 안 줘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얘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엄마 어떻게 예배 시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자식 잘리는 거 보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쉐마가 왜 나왔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노벨상 많이 타고 그들이 전 세계 상권을 쥐고 있고 돈줄을 왜 쥐고 있는가? 이유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체계가 가치 체계가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가치 체계를 정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맨 위에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럼 신앙체계 1번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착각이라고 그랬죠. 헬라어의 언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맘몬 이렇게 돼 있어요. 신으로 돼 있다고.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체계에 이 가치 체계에서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이 그 위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반죽이 굳어지기 전부터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몰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탈무드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줄 믿는데 혹시 안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방송하겠습니다. 이런 탈무드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부모가 백화점에 가서 이 코트를 하나 딱 샀는데 집에 와서 딱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샀는데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다이아몬드가 제일 값진 거예요? 한 5캐럿 할까요? 5캐럿이면 큰 겁니까? 별로 아니에요? 그럼 10캐럿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물방울 다이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씨구나 땡이로구나 이거 횡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탈무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싹 다 데리고 그 코트를 들고 백화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점원이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느 아줌마가 네가 아니면 내 반지 누가 가져갔냐? 여기 너밖에 없었는데 내가 분명히 끼고 있었는데 이 코트 입고 난데 없어졌으니 네가 한 짓이 아니냐? 그러면서 힘없는 여점원 막 멱살을 잡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물어내라고. 여기 너밖에 없었다고. CCTV 갖고 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 엄마가 딱 나타나서 이거 찾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코트를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 코트 안에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멍청하게 아마 코트를 입을 때 이걸 빼서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입어봤는데 아마 그걸 가지지 않고 그냥 걸어놓은 모양입니다. 멍청하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자리에 누가 살아나요? 그 여자몬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누명을 벗었으니까. 네, 여러분, 근데 그 탈무드에는 되게 재밌는 말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살아난 사람은 그 여자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다? 아이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물질은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내게 주는 물질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서 뇌물 받아야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검은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호래가 야라로 가르쳤어요. 그 아이의 최고의 가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시고 만몬이 그 위에 올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모든 돈을 몰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바꿔주고 눈을 바꿔주고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간관을 다 바꿔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라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되다고 보이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참 한심해.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드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치 체계에 하나님이 제일 위로 딱 올라오면요, 그분들이 가장 복되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어와요. 비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인생의 열매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가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얘기했던가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같은 말은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교회에서 붕 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셔도 들으십시오. 회색 분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래서 신앙에는요, 비무장지대가 없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멋있죠? 신앙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배우셔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가 가르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소금이다, 빛이다 단언하시고 선언하셔요. 그런데 소금이고 빛인 존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가치관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인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가치관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가장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맨 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길이에요. 열매 맺는 길이라고요. 오늘 쉐마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치 체계를 다시 정립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결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돈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인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바쁘시죠? 그러나 교회 나오셔서 교육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